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의 본질과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그 입성 실패를 말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성경은 단순히 그저 한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이 더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즉 운동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활력이 있기에 운동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면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들에게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치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인 일로 고민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휩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우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이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예리한 날을 가진 칼로 짐승들의 각을 떴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혼, 영,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어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폐허해지고 악한 마귀들이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과 육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분됩니다. 우리 안에 구분이 되고 정리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또 진실되게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 우리들은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서로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올라오고 싸우며 경쟁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삶, 또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에 주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라고 마태복음 말씀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쟁하는 이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또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주님은 안식하며 우리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을 친히 초청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친히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롭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사람, 영적으로 고난했던 사람, 그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소문이 들자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 혈병 여인, 절망과 고통의 그 늪에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며 치료받고 구원받고 안식을 얻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몸이 아픈 자들을 주님은 친히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즉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 14절 말씀에 나온 이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으나 무음한 그 동정녀의 탄생으로 인해 원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시험에도 승리하심으로써 주님에게는 어떠한 죄성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33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오해와 배신, 또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절망보다 더 깊은 절망을 맛보셨고 오죽하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네가 믿기로 결정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바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 또 은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 누구든지 새로워지며
거듭나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시지 말고 망설이시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서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갑전의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루 첫 시작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론 고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하나님 당신의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기도의 응답의 그 열매들이 날마다 쌓여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